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제레미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병이 이미 초기 단계를 지났고 상황이 좋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거지요.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 제레미야 그의 가족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의사들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수술과 그 뒤에 이어진 항암 치료는 이미 어려워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레미야 가족은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아버지의 야유어진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어느 누구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간구했던 기적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알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조셉 M. 마샬의 베스트셀러인 그래도 계속 가라, Keep Going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당한 제레미가 자기 할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자기 할아버지는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질문은 이런 말입니다. 할아버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아버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살만하십니까? 혹시 사는 게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삶에는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할 고난의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이 한 번이 또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조셉 마셜이 그려낸 것처럼 기쁨의 순간은 마치 장마 때 잠깐 비치는 햇살처럼 미약하고 슬픔과 고통만 계속 지속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릴 것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탁월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제목의 책, 이런 제목인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라고 하는 말처럼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발휘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쯤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실망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원대로 되지 않으니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발휘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성령의 역사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원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다른 박질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종종 그리스도인의 삶을 육상 경주에 비유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2장 1절 하반절을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경기장인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경주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천국 행표를 얻는 것이 이 믿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경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는 아시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로 나와요. 오래 참아. 사랑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사랑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 오래 참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인내라고 말합니다. 운동선수 생활을 해보셨거나 운동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한 체력이 필요하고 순발력이 필요하고 또 속도감, 이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하는 사람에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경주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경주는 장거리 경주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상의 순례 길 전체가 경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예요. 그렇다면 인생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순발력이겠습니까? 스피드이겠습니까? 단거리라면 순발력과 스피드가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거리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장거리에는 인내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시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인내하지 못하고 그만둔 사건들 혹시 아니었습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아무도 안 볼 때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름이 있고 뭐가 있고 신분이 있고 지위가 있지만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인내하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긴 사람들의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그가 정리했습니다. 그만두지 말고 계속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예요. 그만두지 말고 계속 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대학원을 마쳤더라면, 성악이나 춤이나 피아노나 스키 강습을 계속 내가 받았더라면, 좀 더 낮은 수준의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승진 가능성이 많았던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첫 번째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내가 더 노력했더라면, 오래 지속되다 사이가 벌어지면서 끊겨버린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했더라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를 내가 계속 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할까요? 인내는 어렵지만 포기는 쉽기 때문입니다. 포기는 정말 쉬워요. 안 해, 싫어, 안 할래 하면 끝인 거예요. 승리자가 되고 싶다면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성취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는 산 위에 배를 짓는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Keep going 한 겁니다. 그래도 계속 한 거예요. 계속 간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은 이삭을 보고 난 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무려 25년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까지 그는 애굽의 호화로운 궁궐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세야, 네가 40년만 지나면 내가 너를 크게 써서 내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해줄게. 40년만 참아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린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우리가 오늘 읽어보진 않지만 1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모두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그 장거리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내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와 봉사와 헌신을 해도 인내라는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들어간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끝없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느끼신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굳건히 하시는 과정입니다. 지금 제대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모델을 통해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 중 하나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윌버포스. 이 사람은 영국이 19세기 초반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알려져 있을 당시에, 영국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엄청난 식민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보다 훨씬 더 큰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대륙에 전진 기지가 있었던 그 대영 제국의 위용을 자랑할 그때에 놀랍게도 영국의 모든 국부의, 모든 나라의 그 부의 3분의 1은 노예 무역에서 나왔습니다. 노예 무역. 그러니까 웬만한 어떤 무역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채워진 게 아니라 그 모든 부의 3분의 1은 노예를 사고 파는 이 무역에서 나왔습니다. 예컨대 100조 원의 국민 소득이 있다면 이 중에 33조 원이 노예를 사고 파는 것에서, 그 일에서 나왔어요. 그 장사에서 나온 거예요. 당시 영국에서는 노예 상선을 한 척 보유하면 거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거의 모든 정치인과 경제인이 돈만 좀 있으면 노예 무역에 나섰고 가담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21살이 됐을 때, 나이가 어리지요. 이 현실을 목도하면서 인간이 인간을 사고팔면서 돈을 버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노예로 사고 파는 이 일만은 반드시 금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이 몸을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21살 때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는 매년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상정하고 올렸어요. 의원으로서. 의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끈질기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를 따르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젊은 애가 속도 모르고 철도 없이 지금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법 내지 마라, 그거 되지도 않는다 하면서 안 됐어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노예 무역을 통해 재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려 11번째 법안이 폐기됐고 12번째 법안이 상정된 1807년도에 이르러서야 그 법이 통과가 됩니다. 12번째까지 시도. 이 법이 통과에
20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영국령에 속한 전 세계는 모든 지역에서 노예 무역이 불법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예 제도는 살아있어요.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건 안 되지만 노예를 부리는 이것은 되는 거였어요. 이미 자리가 잡았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노예 제도 폐지 법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74살 74세에 이르러서 그가 눈을 감기 3일 전에 영국 국회에서 노예 제도를 불법화하는 법안이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신념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이 누군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는 성도들, 그리고 금방 오실 것 같았던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됨으로 실망하여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온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합니다. 누가 있다고 합니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마친 허다한 모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서 편안한 일상의 만사 형통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다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삶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성도들도 이 궁핍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됐고 미처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핍박과 시련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받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신한 모든 사람은 다 견디기 힘든 고난의 강을 불같은 시련을, 위험스러운 삶의 언덕을, 궁핍과 학대의 터널을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그들은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또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을 읽고 또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며 견디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준 증인들이 허다합니다. 신앙생활의 좋은 모델은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아, 그분을 본받아야 돼. 그분은 참 좋은 분이야. 그분은 신실한 분이야. 그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를 본받으면 자기를 본받는 사람이 또 생기는 법입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며 이 경주에서 인내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 속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로 봤을 때 저도 그렇게 다 살지 못하니까요. 인내가 좀 있다가도 제가 그렇게 인내심 좋은 사람이 아닌 것을 제 스스로 발견하곤 합니다.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오면 언제 나오냐고 꼭 참다가 물어보고요. 은행에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면서도 다 번호가 바뀌는 줄 아는데도 저 앞에 사람은 왜 그렇게 저렇게 오래 하는지, 나는 금방 하면 끝나는데 내 차례가 언제 되나 하면서 은근히 화가 날 때도 있거든요. 내색은 안 해도 속에서 본인은 알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과 비슷한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기다림은 인내를 키워줍니다. 그것은 제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당신께 의지하는 것을 더 깊게 합니다. 저는 당신이 제 손가락이 까딱거리는 대로 움직이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당신의 때가 당신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안에 깔끔하게 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주님, 조금만 서둘러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조금 서둘러 주십시오. 이 말씀 보니까 좀 즐겁고 위로가 되더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아는데요, 좀 서둘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어쩌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도 그랬을 겁니다. 계속되는 궁핍과 핍박을 견딜 만큼 견뎠을 겁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인내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서둘러 주시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방송에도 출연했던 그 팔과 다리가 없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실체적인 불가능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팔다리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성공자로 보이는 사람조차도 인내가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그런 모진 고난과 역경 그리고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본문 2절 3절의 그것에 대해서 본문 2절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신들을 거역한 죄인들의 일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는 마지막까지 인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가 강요하는 신사 참배를 거절했습니다. 천황 숭배를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고 믿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형사에게 체포되었고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일본 형사는 주기철 목사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채찍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기 고문을 하고 물에 고춧가루를 타서 코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손톱 사이에 대나무로 바늘을 만들어서 여기서 쑤셔서 박아 넣었습니다.
널빤지에 새꼬쟁이를 박아서 고문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칠성판이라고 하는 거기에 걷도록 하기도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못 위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 목사님은 너무 고통이 커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마 주 목사님도 하나님 서둘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형사가 주기철 목사님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망치로 발바닥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하 감옥에서 신음하며 사경을 헤매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만났던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며 걸어가시는 주님이셨습니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피가 흥건하게 발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주 목사님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신의 의식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곳이 지상인지 천상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온데 제가 어찌 그 길을 피하겠나이까?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했는데 이 비천한 종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주 목사님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그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초기 성도들 아닌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고난 앞에서도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길이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선배 마귀가 이 새끼 마귀, 후배 마귀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는지 조언하는,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선배 대장 마귀가 후배 이 신입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인간의 말보다는 내적인 결심이 중요한 거야.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대신 일정한 기간 동안만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그 기간을 더 짧아지게 해야 해. 많이 짧아지지 않아도 괜찮아. 인간의 인내심과 고결함과 용기를 파괴하는 공격에서 재밌는 것은 구원이 거의 시야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는데 그 앞에서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설령 인간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당해도 나는 다 견디겠다고 하는 그런 견뎌내겠다고 하는 결심을 못하게 만들고 나는 여기까지만 견딜 거야. 이때까지 응답해 주지 않으면 없는 걸로 알겠어. 바로 거기에 선을 정해놓고 일정한 기간 동안만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어야 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유명한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깁스라고 하는 의사가 나무 심기를 좋아해요. 요즘은 식목일에 휴일도 안 쳐주는데 아무튼 나무 심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해요. 그가 나무를 심으면은 절대로 물을 못 주게 해요. 뭘 못 주게 해요? 물을 못 주게. 아니, 나무를 심었으면 물도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물을 안 주는 거야. 못 주게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도. 10그루를 심으면 서너 그루가 물이 없어서 말라 죽곤 하였습니다. 그래도 물을 못 주게 했습니다. 게다가 물을 못 주게 한 것만이 아니라 나무를 심으면 신문지를 말아서 아침마다 톡톡 치고 다녀. 톡톡톡. 매를 맞고 흔들려야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5년이 지나서 놀랄만한 일이 확인이 됐습니다. 의사 깁스가 기른 나무들을 뽑아보니까 다른 나무보다 뿌리가 두세 배 더 깊이 내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힘있게 잘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의 저자는 그날 이후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아이들이 고난을 겪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멈췄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이들도 삶에서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그걸 잘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아예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내 인생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략 무기입니다. 유명한 메가더 장군 아시지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아들을 여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옵소서.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모진 바람을 견디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다가 지치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계속 가는 겁니다. Keep going 하는 거예요. 계속 가십시오.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허다한 증인들처럼요. 로마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는 때가 곧 올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만 더 내디딜 수 있다면 말입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다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심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감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하여 결승점인 천국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